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네 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분,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시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신다. 분명히 이사야 40장 12절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지 셋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을까요?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 삼으시려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점은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성민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시고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장면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적 현현이, 영광의 임재가 어떤 현상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우레와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더니 이제는 구름이 빽빽하게 산 위에 짙게 드리워져서, 그게 아침 시간이었지만 어두움 가운데, 컴컴한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운 상황 속에서, 불 가운데서, 그리고 맹렬한 불같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불, 불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다면 왜 불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분명 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강력한 힘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불로 무엇인가를 태우거나 녹이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불순물과 찌꺼기가 모두 불에 타서 소멸되기 때문에 그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모든 더러움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은 파괴한다 라는 의미보다도 깨끗하게 만들려고 태운다, 불태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고요.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여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불태워서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뜻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맹렬한 불같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며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그리고 질투하시는 분. 하나님이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한 성민으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더럽혀지고 불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정결한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불 가운데 맹렬한 불같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작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서 맹렬한 불같이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며 느끼고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과거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죄의 종노릇하며 부정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신 분,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과 성결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영적인 삶의 도전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정한 경계선을 넘어서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 넘어오지 말라라고도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이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생명을 살리시고 그 죄인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을 정하신 것입니다. 침범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차단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배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임재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이유는 다름이 없습니다. 죄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며 강력한 빛이십니다. 그 밝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밝은 빛 되신 하나님을 직면할 때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자신의 모습을 짙은 빽빽한 구름 사이에 가리시고 숨기신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감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구름에 잠시 가리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요 배려를 깨닫고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려고 임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린 날마다 갈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떨었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빽빽한 구름, 산의 연기를 보면서 그들이 취했던 반응은 떠는 것이며 두려워 멀리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표현은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틀 동안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면서 준비했던 이유는 셋째 날 경험하게 될 시내산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나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같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떠는 것이고 멀리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그 임재의 경험을 위하여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관계를 더 깊이 맺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작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주저하며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그렇게 몸소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월절을 경험했고 홍해를 경험했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시며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떨고 있고요, 멀찌감치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멀리 서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손 놓으려고 포기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떨며 서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과연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멀찌감치 서서 두려워 떨며 서 있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자신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감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멀찌감치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향락,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포기하고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구대로,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서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적당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그래도 내 마음대로 죄도 짓고 적당하게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동화되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은 부담스럽게 여긴 것이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듣겠다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겠지만 우리가 직접 듣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 가운데 세워진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는 죄 있는 자신들은 모세와 상대하겠지만 하나님과는 직접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모세와 상대할 때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모르는 척 숨기고 감추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직접 상대할 때는 절대 그 속에 있는 죄나 어떤 모습의 죄든 숨길 것이 하나도 없고 일일이 다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자신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그 임재하심의 경험을 포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죠.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 임재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명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거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믿음의 순종이고, 그리고 순종에 대한 시험이고,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이것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오지 말라 정하신 경계선을 침범하는지, 그것을 지키는지 지켜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들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들을 앞세워서 모세를 앞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은 모세 뒤에 숨어서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작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마음 상태, 신앙생활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동시에 가깝게 하고 섬기며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숨어 있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거리두기 하고 있으면서 모세를 앞세워서 그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적당하게 유지하며 끊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리두기하고 적당하게 유지해 나가고 세상과의 관계도 끊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동화지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서서 그리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을 나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구역장 뒤에 또는 부모님 뒤에 숨어서 그들을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거리두기 하면서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는 싫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5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찌감치 두려워 떨며 서서 거리두기 하는 그 모습을 취한다면 그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장막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장막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이 했던 일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러므로 충분하지 않고 그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죄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괜찮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흩어져 있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며 그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붙잡은 걸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작은 예수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뒤로 물러나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이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 통로이십니다. 다리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 말씀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장막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유일하게 모세만 가까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고 하나님을 존경했고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더러운 나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부족함을 깨닫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존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렇게 경건의 삶이 이어지고 신앙은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선순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나 모세만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경험했는가의 차이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사명자로 부르실 때, 소명 자리로 인도하실 때 모세는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 분명한 차이점, 분명한 태도가 갈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결국 그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 속에 신앙은 더 견고해지게 되고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이고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믿음 생활의 선순환의 은혜가 복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며 포기하려 했고 그 사이에 모세를 앞세우려 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정작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깊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성장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서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지만 하나님과 적당하게 거리두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 속에서 한 발 담그고 하나님과의 또 관계 속에서 한 발 담그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도 없고 믿음의 감각도 점점 약해지게 되고 무뎌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내려가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두기하고 멀리하게 되면 결국 신앙생활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스러운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기에 수건을 가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만 했던 것이죠. 이 장면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분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가득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있던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 백성들은 눈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계속해서 수건을 가린 채 만나야만 했던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은혜의 선순환이 반복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영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죄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버리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임재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삶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삶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이 영적인 선순환의 복이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이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도 가까이 교제하며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의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